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여 3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삼세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결판을 내자는 뜻입니다. 만세를 불러도 삼창을 해야 하고 권력도 삼권위로 분리되어 있고 재판도 삼신제로 운영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일치와 결단,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숫자 3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3번 기도하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외에도 3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성경 구절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긴 여행길을 이해하는 데에도 3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3번의 순환 예고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깨우치려 하셨는지 잘 보여줍니다. 1번, 2번 말씀하실 때까지 이를 오해하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3번째 말씀하실 때는 제대로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고민이라도 하고 질문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저 무지와 아집으로 똘똘 뭉친 청맹관이들 같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거칠게 예수님을 향해 항변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의 제자들은 벌써 세상 권력을 잡기라도 한 것 마냥 누가 크냐라고 서열 싸움을 벌였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자리 다툼에 밀렸다고 생각했는지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들의 충성심을 내세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은밀한 거래를 하려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화를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 참담한 현장을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은 무너지는 심정을 애써 부여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야망은 고사하고 생에 대한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이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대망을 담대히 선포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저 원수 같은 로마 놈들을 단번에 몰아낼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악한 귀신들을 벌벌 떨게 하시고 권세 높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맞짱을 뜨시며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새로운 세상을 열 지도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었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다 하니 드디어 그 기세를 몰아 이 답답한 세상을 뒤집어 엎고 모든 권세의 중심에 서실 줄로 기대했기에 제자들도 덩달아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죽는다는 말씀만 하시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칠게 항변도 해보고 자기들끼리라도 서열을 정해 미리 대접을 준비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또다시 죽는다고 하시니 아예 못 들은 척, 못 본 척 무시하기로 했나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속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더욱더 사람의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모두 실패자입니다. 자신들이 자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라는 이름으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삶의 전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애정과 열정이 모자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납하셨기에 예수님은 진심을 담아 자기가 감당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3번이나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인간의 욕망과 성공을 향한 집착이 그만큼 크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타협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다리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그 길이 고통과 죽음만이 아님을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부활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믿음의 길은 바로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승리 아닙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세상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3번째 순환예고 후에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여행기는 이 마지막 관문에서 의미 있는 사건 하나를 전하고 마무리됩니다. 그 최종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가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순례자들에게 자비를 구걸하며 살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맹인 거지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비록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구걸로 삶을 연명해야 하는 밑바닥 인생이지만 영혼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귀를 열고 들으면 됩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영혼의 눈이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알았던 것이지요. 그는 마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물으셨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기꺼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이하에 있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증언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무지와 욕망으로 인해 답답하게 끝날 줄 알았던 예루살렘 여행길은 마지막 순간 극적인 반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였는데 여리고에서 우연히 만난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의 길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예수의 마지막 제자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구걸하던 거지요 불쌍한 맹인이었던 한 사람으로 인해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된 이유는 그가 이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예루살렘 여행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눈먼 장님과도 같은 제자들과 대비되고 있는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마가는 이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믿음의 눈을 뜨라.
여기서 우리가 예루살렘 여행기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여행기는 눈뜨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눈뜨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행기를 거슬러 올라가 마가복음 8장을 다시 주목해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예루살렘 여행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 장면이 이전에 예수님의 치유 장면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경우처럼 말씀만으로 병자들을 치유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자리에서는 마치 주술사처럼 비밀스럽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려온 맹인을 따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지요.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으나 마치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맹인의 눈을 직접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밝히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이전의 말씀만으로 단번에 기적을 행하셨던 것과는 달리 무슨 특별한 치유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나 그마저도 실패하고 재차 안수하신 끝에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기록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는 분명 숨겨진 의도와 의미가 있겠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의 길을 밝히 이해하고 그 길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번의 안수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3번의 순환예고는 3번의 안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3번의 노력 끝에도 제자들은 결국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향한 집착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스럽게 마무리될 것 같은 여행의 마지막 길에서 또 한 명의 맹인인 바디메오는 단번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가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 예수를 따를 수 없고 제자의 길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대들이여 이제 눈을 뜨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없듯이 오랜 신앙의 연륜과 종교적 열심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를 따르는 결단과 절대적인 순종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기적인 나를 참회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간절한 눈뜸의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고 제자의 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뜨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에게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응답은 기적보다 더 큰 구원의 선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자 곧바로 길에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의 길을 따르도록 요청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겉옷은 그가 가진 전부입니다. 남들 눈에는 허름하고 남루한 누더기같이 보여도 그에게 겉옷은 부자들의 크고 안락한 집과 같습니다. 포근한 이불이며 화려한 피단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그가 가진 전부라 할 수 있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결국 하지 못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까지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근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물질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세속적인 성공과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헛된 집착일 수도 있고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기쁨 다 누리고서는 아무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믿음이 나에게는 먼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겉옷처럼 걸치고 있는 집착과 욕망이 실상은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하나라도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결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다 싶으면 더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소리질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에 빠져 눈뜬 장님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과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결단이며 따름이며 순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집착을 하나라도 벗어 던지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 자랑 즐거움 하나라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